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행복하고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저에게 예형이와 아정이가 있는데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이어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염려가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 여러 해를 거치면서 많은 목회자 자녀나 혹은 중직자 자녀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러한 친구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세상 보기에는 방탕한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들은 누구나가 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도 동일한 생각이 아닐까. 아마도 우리 김경훈 안수 집사님이나 태훈이나 또 이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그렇게 잘 살아가기를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부모님들의 신앙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여호수아와 그리고 광야 세대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고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시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것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연결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경험했던 신앙의 유산이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성장하고 태어나고 성장했던 이 아이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신앙생활, 신앙이 밥 먹여주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툭 하면 나는 예배하러 가야 돼, 나는 새벽 기도하러 가야 돼, 나는 기도하러 가야 돼, 나는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서 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야,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1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는 것,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새롭게 등장하는 신이 아닙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있어왔던 그러한 신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자녀들이 많은 것이죠. 자녀들이 많아야만이 일꾼이 많아지고 그 일꾼이 많아야만이 일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하고 더 많은 땅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광야에서는 이들은 목축업을 하면서 때를 따라서 이게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양들을 먹이고 그러면서 광야 길을 40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은 경험이 없습니다. 특별히 애굽 세대는 다 죽었고 광야 세대 때 죽었고 광야 세대도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농사 짓는 방법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답습하는 것이죠. 씨를 뿌리고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런데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이 중동 지역에 비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비가 내려지는지, 그리고 추수는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초보입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본받으며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바알 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지면 바알 신이 비를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해에 농사가 잘 되면 바알 신이 우리에게 축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신앙생활, 여호와를 따르는 신앙생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따른다라는 것, 여호와의 신이라는 말은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광야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광야신인 여호와가 필요하지만은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니까 그 광경이 오늘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들이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의 영적인 상태와 현대 과학이 발달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에는 마치 미신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미신처럼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미신처럼 생각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세상에 아주 나중에 후대에 일어날 과학보다 훨씬 더 신묘막절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기이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그 창조 작품,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부터 애굽 땅의 그 거대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제압한 것이 바로 여호와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 증거였죠. 그리고 광야 시대 40년을 지내면서 철저하게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장면이 여호와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 이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지배하고 하늘을 운영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여호와는 광야의 신이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가나안 땅의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외출할 때는 외출복을 입고 집에 있을 때는 집에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처럼 언제나 버릴 수 있는 신, 내가 버릴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돕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라고 말하고 있죠.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에 들어올 때 가나안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두려워서 도망 다니고 겨우겨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라는 말은 이들이 하는 일들마다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는 일들마다 안 됐다라는 말이죠. 결실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맹세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이 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했던 것, 이것이 그들의 원인이었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사사는 재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사들을 세웠다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17절에 말하죠.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입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들은 사사들의 말로 듣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났다라는 말은 신속하게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빨리 돌이켰다라는 말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우상들에게로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우상들에게 돌이키는 것을 속히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적들에게 압박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힘들어서 너무 힘겨워서 삶이 너무 지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기를 기대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1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20절에도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2절에 그들을 시험하려 하심이라. 계속 이어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어떤 시험을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상태,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지만은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세상의 유혹, 세상의 이기심, 세상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지만은 사람들은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험은 안 받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시험을 안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내 생각이 앞장서고 내 이기심이 앞장서고 내 욕망이 우선이 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데, 그 시험이 참으로 우리는 두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얼마나 시험이 처참하고 비참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정도 잘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으로부터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하자 사단이 하나씩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험 안에 내버려 두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재산만 날아갔습니까? 자녀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만일까요? 부부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욥의 육체의 질병까지 찾아와서 온몸의 가려움증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 붙들지 않는가에 대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시험이 오기 전에 우리 자신이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시험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2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신앙을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이 시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붙들지 아니하는가, 이 시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김경훈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받지 아니하도록 세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가족들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